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네. 자, 15장 18절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성만찬설교 부분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상황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상황. 예.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박해의 상황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현실.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미워하고 제자들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박해하고 제자들도 박해하는 자, 이런 상황. 자, 상황 속에서 말씀 이어집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이순희 권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움과 박해 상황이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예수님 먼저 미움 받으시고 제자들이 똑같이 미움 받고 예수님이 박해 당하시고 제자들도 이제 박해 당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 미워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언제 상황이냐면 미래 상황이죠. 미래 상황. 그래서 13장에서 우리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하면 배신당하지만 사랑하라. 언제? 현재 사랑하라. 14장은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 평안하라. 제자들 계획은 십자가까지인데 예수님은 이후의 상황까지 말씀하셨고 15장은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6장은 미움과 박해의 상황.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이 정도로 미움받거나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진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 이후에 미래 현실 속에서 당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창 90년대, 2000년대에는 1등해서 높은 데 올라서 고지론이라 그러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렇게 해서 높아져서 올라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이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정은 받지만 예수를 믿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포도주 맛보았지만 믿는 건 제자들이었듯이 이 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고 잘 살면 그렇죠? 그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성공했다고 단순히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그렇다고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그래서 좋아하고 교회를 따라오면 그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죠. 잘못된 상황이죠.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 교회가 세상에 되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해요. 이게 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런 경우는 아닌지. 네. 자, 26절, 27절 자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고 박해받고 그렇죠? 미움받고 박해받는 상황. 예, 예, 네네. 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 자, 마찬가지죠. 남아있는 제자들 박해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할 모습이죠. 여건이 좋지 않을 때 또 주님을 증거하라. 요즘같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따라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니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 있습니다. 나중에 다닐게. 나중에 뭐 11조 내가 11조 몇백만 원 할 건데 그때까지 그 정도 돈 벌 때까지 좀 성공하고 교회 다니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술 끊고 갈게. 예. 담배 끊고 갈게. 술 끊고 갈게.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끊고 오시라고 해야 돼요. 안 끊어도 교회 다닌다고. 안 끊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다고.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저기 김병삼 목사님인가요? 분당 만나교회인가? 거기 흡연실 만들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근데 이제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갔는데 담배 피는 분들도 오시라고 흡연실 만들었다고. 신박한.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김병삼 목사님 참. 야,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문턱을 낮춰서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성령을 통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문턱을 낮춰서 교회가 세상과 별 구별함이 없게 되면 처음에 다니다가도 나중에 가서 그냥 안 다녀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게 없잖아 라고 해서 안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잘 현상적으로 교인 수를 불렸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은 진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드러나죠.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배는 지켜야 돼. 예배 지키고 우리 교회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심한 경우에 안티까지 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예배 왜 드리냐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진위가 언제 드러나느냐, 상황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드러난다. 자, 16장 넘어가서 볼게요. 자, 패턴이 비슷하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하시고. 자,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강직사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니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또 나오죠.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2절에 출교하고 더 심각한 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출교시키거나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움받게 앞에는 미움받게였지만 이제 출교당하고 순교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 섬기면서 죽이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약속의 말씀이 당연히 성령과 관련해서 나오겠죠. 자, 5절에서 11절 읽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교당하고 죽임당한 상황에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보혜사가 오셔서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렇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뭐 이 구절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고 자 12절에 15절 바로 넘어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제자들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그래서 지금 성만찬석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뭔가 말씀하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6장 16절에서 23절 첫 문장까지 우리 이은영 원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목사님. 네. 16절부터 우리 아들이 말 시켜서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 아들이 말 시켜서 잠깐 못 들었어요. 예, 16장 16절에서 23절 첫 번째 문장까지 읽어주세요. 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6절에서 19절은 한마디로 제자들이 무지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그렇죠? 예수님 뭘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재림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들이죠.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며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긴 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걸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 무지한 상황에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니라. 자, 세 번째 상황은 제자들 무지한 상황에서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이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그 근심이 이제 기쁨이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뒷부분에 이제 권사님 읽어주신 부분하고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리라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현실이 뭐냐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 구하면 기쁨을 얻는 삶을 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곡하고 애통하는 근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주셨다. 보시면 되고요. 자, 29절에 33절. 예. 상황이 나오고 현실이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29절에서 33절. 예, 이훈주 권사님 3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29절에 33절 네 번째 상황이 나오죠.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예, 주께서 모든 걸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알긴 뭘 알아? 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게 31절에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말씀,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제자들 흩어지는 거. 제자들이 무지한 가운데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다시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마지막 주제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함. 그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자, 그래서 16장을 제가 정리한 걸 또 PPT로 다시 보시면,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나. 현실은 박해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약속 네 번 반복돼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할 거야. 그 상황에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로 증언하게 하실 거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출교하고 죽이는 상황에서 세상 아버지가 나를 몰라. 근데 그 약속을 뭘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세 번째 상황, 제자들의 무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게.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상황, 제자들이 무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흩어진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당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게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담대함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내가 똑같이 당하는 것. 이게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미움받고 박해를 당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는 것. 그 증언할 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게 되는 것.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당하지 않는데 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미움을 당하지 않는데 담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대함과 객기에는 차이가 있다. 예. 예수님 미움 받으신 것, 담대 언제 필요하냐? 예수님 미움 받으신 것처럼 나도 미움을 받을 때 필요한 건. 예,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담대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을 때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지 않는 교회는 담대할 필요가 없는 교회. 예, 그렇죠. 담대해야 하는 그게 이제 뭐 이런 예를 이렇게 들면 조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교회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차를 샀어요. 근데 1번 자매, 그 좋아하는 자매가. 근데 그 자매를 집에 데려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만 데려다 주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2번 자매, 3번 자매까지 동승해서 동네에 태워주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태워줬는데 어느 날 1번 자매가 안 나온 날이 있어요. 그러면 2번 자매, 3번 자매만 태워줘야 되는데 또 태워주다가 안 태워줄 수는 없잖아요. 1번 자매 없다고. 태워주는데 딱 태워주고 3번 자매를 내려주는데 3번 자매가 이 형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태호야, 용기를 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3번 자매는 이 형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로 알고 마침 자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봐 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담대해야 되냐. 예, 이런 때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담대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막 권력자들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많고 잘 되고 잘 나갈 때 담대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담대함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많고 종들이 많고 노예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 많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미움을 받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 담대함을 주시겠다. 예,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담대함이라고. 우리 아까도 점심 드시면서 중국 당국이 지금 다른 데는 다 열어주고 교회만 안 열어주고 애꿎은 건물세는 이렇게 아까운 건물세는 나가고 있고 그렇죠. 모이지는 못하고 성도들은 다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가. 예, 지금이야말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아니지만 우리를 말라 죽이려는 그죠? 예. 그런 중국 당국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의 그런 일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마침 또 방학 때 우리가 이제 어디 못 가니까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직분자들이 이제 저희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일주일에 2번씩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401호 보시면 기도표 붙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죠. 지금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해서 이 현실을 그러니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 받습니다. 그 핍박 받는데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증언하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이 성령 충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뭐 안수 집사도 주시고 권사도 주시고 장로님도 주시고 저 목회자도 목사란 직분 주셨는데 직분을 안 감당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대상은 누구냐?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이 똑같은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있으면서 제자들이 처한 것과 같은 똑같은 현실에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 가진 거 막 자랑하고 우리 가진 것 가지고 막 이렇게 뽐내고 이럴 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왜?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 지금 예배가 막혀 있고 대면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좌절하고 눌려 있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들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설교 지금 주제 4가지를 나눴습니다. 4가지. 자,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 13장
배신당하는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라. 14장 근심하는 상황에서 평안하라. 15장 절망의 상황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너희가 사랑함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 박해와 핍박의 상황에서 담대하라. 이게 성만찬설교 세 가지 주제. 그래서 너희 서로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서로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항상 대답은 성령을 내가 줄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17장 제가 따로 이거 하나 정리를 했는데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17장은 하나됨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하나 둘 셋 그리고 장차 제자가 될 사람들 불신자를 위한 기도, 기도 마무리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에서 5절 이정아 집사님 맞으시죠? 네, 이정아 집사님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어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지금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수님의 일과 관련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목적이 뭐냐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과 소명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직분과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 동시에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죠? 현세적인 복이나 구약에서 구했던 여러 가지 그런 땅의 복, 자손의 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복음을 선포돼서 영생을 주게 하시는 이것을 구하고 있고 자 3절은 독특한 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이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를 굳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1, 2절 쓴 다음에 3절을 부가로 설명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 뭐냐? 영생을 주게 하신다는 3절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죠? 제자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기도를 안 합니다. 그죠? 누가 기도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다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죠. 자, 그래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6절에 10절 이제 제자를 위한 기도 세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6절에서 자, 10절 이혜영 권사님 맞으시나요? 네. 이혜영 권사님. 네.
6절에서 1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너희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왜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인도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지은 것은 이 세상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으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강구 6절에서 10절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신 것인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보냄받은 것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성도에게 주신다. 성도에게 주시고 성도는 그것을 지킨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 전우순 집사님 11절에 14절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아유, 예, 아주 또렷하게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에 가장 또렷한 그 음질이죠, 음질. 네. 자, 두 번째 예수님 기도입니다. 나는 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가셨고 우리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도를 하늘에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구하십니다. 12절 다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서구의 그 중세 시대 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죠. 각각의 성도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까지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성경에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서 천사가 지킨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명마다 수호 천사가 다 한 명씩 있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보존하신 자, 하나님 구원하신 자는 지키신다.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3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15장의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거하면 아들 안에 거하면 뭐하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 아들 안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만 제자들은 하나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을 기도하시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그죠? 성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싫어하고 분열되길 원하고. 그렇죠? 아까 우리 연합이 안 되는 교회가 연합교회라고 했는데 예, 사탄은 연합이 안 되길 원하고 그렇죠? 주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에 기도를 보니까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금 한눈 팔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네.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 정성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간단한 해결책은 같이 천국에 데려가시면 간단한 해결책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답게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원래 악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건짐받았다. 그래서 주님이 뭘 기도하시냐?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죠? 자, 17절. 하나님이 주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모습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랑 다르다. 예, 우리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능력이 많게 해주시기를 출세하기를 뭐 이런 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뭐 성공하고 구별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기도, 따르는 것과 관련된 기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맞게 된 서로 만나게 되는 서로 영혼들에게 서로 동역자가 돼서 서로 믿음으로 잘 붙들어 주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었고요.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불신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현재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들 제자들이 증인이 돼서 증인들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예수님 믿음으로 나중에 믿은 사람들도 현재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그래서 박해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십니다. 자 넘어가서 24절에서 자 26절 이미경 권사 24절에 26절 읽어주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이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기도 내용 마무리하시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간구의 대상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셋째 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 예수님 사역의 최종적 결과죠. 영광. 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감격스러운 기도의 내용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세상에 아버지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다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졌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는 자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4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한 번 더 보시면요. 제가 보여드린 이제 다음 장에 18,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돼요. 장소가 세 군데 나올 거예요. 세 군데 장소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자, 여기 이제 18장 1절에서 2절, 우리 이순희 권사님 2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부드러운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끄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자, 이제 성만찬 설교가 다 끝나고 예수님 기도도 끝나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신다.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는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를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산이 이제 헬라어로 케퍼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장면이 첫 번째 십자가 고난의 첫 번째 장면이 케퍼스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케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동산.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어디서 하시냐? 동산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죠? 유다가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 붙잡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못 붙잡았을까요? 성만찬 장소는 미리 알려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유할집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이제 준비하라.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물동이 이고 가는 남자가 있으면 거기 가서 방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룟 유다 성찬식 어디서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찬식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이 이 성찬이나 세족이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 하고 싶으셨던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죠? 성찬식을 이제 그 어느 한 다락방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 장소는 유다가 잘 아는 곳이다. 그죠? 자, 그래서 3절에서 11절 이어서 내용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11절 황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몰려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첫 번째 이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십니다. 근데 장면을 잘 보면 공간복음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 한쪽에서 기도하시고 세 제자가 떨어져서 기도하고 또 다른 제자가 또 떨어져서 기도한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자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자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왼쪽에 계시고 제자들은 오른쪽에 있고, 그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예수님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고. 예, 예수님은 십자가 생각,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고, 그죠?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은 달라요. 목적과 결과가 다르고,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간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도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지러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3절의 주어가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군대가 와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유다가 오는지라. 유다가 뭘 와요? 사람들을 몰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요. 예, 누구를 찾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오고 가다가 10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 교사 원래 했는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팔에 이렇게 깁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되셨냐 그랬는가. 17대 1로 싸우다 왔다. 그래서 팔이 이렇게 됐다. 예. 실제로는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부딪히셨나 봐요, 많이. 몇 주 동안 깁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진짜 한 20대 몇십 대 뭐 일에 지금 싸움을 갑자기 벌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귀를 베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지금 칼을 뽑아서 한 거예요. 칼을 뽑아서 주님을 지키고자 했어요. 예. 우리 같으면은 칼도 못 뽑고 도망갔을 텐데 베드로는 예, 그래도 칼을 뽑았어요. 예, 베드로가 그래도 좀 낫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이 장면이 참 안타까운 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돈 벌겠다고 칼을 지금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 대동해서 예수님 잡으러 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았고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냐? 아니다. 그죠? 11절에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는데 따라가는 건데 예.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것을 가기 원하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예수님 지키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 성만찬 설교에서 봤듯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의 삶을 예, 제자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데 성도는 뭔 생각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돈 많이 벌어서 왜 11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세상에서 이 원수 같은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애들한테도 지난주에 인생의 목적이란 말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돈 많이 버는 거요. 돈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사는 거요. 그 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대답 못해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칼 뽑아서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예, 둘 다 칼을 뽑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 세상이 막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돈으로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예, 내가 힘으로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교회가 예, 이렇게 반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겠다고 온 제자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 다녀봤자 복도 못 받고 저렇게 맨날 예, 공공하게 살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잖아. 그런데 예,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는 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못 배우고 좀 못 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더 잘 순종하려면 예, 어렵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물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교회 섬기려고 해도 당장 저 고등부 아이들 현실적으로 선생님들도 이게 교사하기 어렵다는 분들 중에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예, 애들 간식 사줘야 되는데 그거 부담된다. 예, 그 부담되는 경제적 환경과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섬기기도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십자가를 져야지. 예, 세상의 방법대로 힘과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 목사님이 사랑교회 대학부 때 행시를 공부하는 리더가 한 명 있었대요. 행시를 공부하는데 1차 붙고 2차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대학부 조금 대학교에 대학부 하신 분들 좀 알겠지만 토요일을 공부를 못해요. 리더 훈련 교육과요. 2시에 오면은 한 9시에나 가고 주일에도 뭐 예배 드리고 뭐 리더들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하면은 저녁에 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패턴을 오늘 교회 다닐 때 반복해서 살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전사님이 고대 법대 나온 행시 이제 1차 통과 학생이었는데 1살 차이였대요. 예. 28살 때 27살. 예. 근데 야 우리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그래서 석 달 동안 리더 모임 토요일에 안 나오도록 빼줬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 됐냐? 당당히 합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척한 교회 찾아와가지고 걔는 어떻게 됐냐, 걔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걔는 요새 선을 보러 다닌대요. 선을 왜 보러 부잣집에 선 보러 다니잖아요. 행시 합격한 다음에. 근데 부잣집에 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험하니까 그래도 돈이 많은 부잣집에 내가 이렇게 가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깨달으셨다고 이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지도했구나. 예, 그래서 뭐 합격해서 영광 받는다고 그게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죠? 칼을 뽑아서 예수님 지키겠다라고 한 거랑 뭐가 다르냐? 네, 그렇죠. 어렵습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참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잘 돼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또 좋은 건데, 예, 잘 된다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것도 자동적으로 잘 섬기는 것도 그게 아니고, 예, 그래서 잘 구분해서, 예, 가난한 사람도 순종을 통해서, 부자도 순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부자도 믿음을 가져야,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예, 성만찬 설교에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받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걸 받고 사느냐, 우리가 믿고 사느냐, 예, 저도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동산이다. 동산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장소, 예, 두 번째 장소가 자, 어디냐면, 자, 이렇게 문입니다. 두 번째 장소, 문. 네. 자, 12절에서 16절까지, 예, 강집사님 읽어주세요.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동산에서 장소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네, 이제 문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안나스의 집인데요. 자, 12절, 13절 보시면 천부장과 군대와 유대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렇죠? 그래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앞에 봤죠. 자,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자, 동산에 12명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졌고 누구만 남았어요? 2명. 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문이 그 헬라어로 튀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 안에 계시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고, 지금 제자들 아까 이쪽에 있고 자고 있고 예수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계속 대비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을 기준으로 안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밖에는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예, 그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자, 17절, 18절에도 보면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있어요. 튀라를 지키는 여종이 있어서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해서 말하니까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안에서 불 쬐고 있어요. 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과, 예, 그 예수님 안쪽들에 계시고 예수님과 이 제자는 이렇게 이쪽 저쪽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베드로가 나름대로 자기 말한 게 있어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이제 도망갔을 텐데 진작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있는데 제자는
불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받으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뺨 맞을 거거든요. 들어가면 신문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탁 취해 있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가 힘든 그 현실의 상황입니다. 자, 19절에서 24절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부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 19절에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예수에게 첫 번째 그의 제자들과 두 번째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두 가지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예수님 대답하세요. 왜? 한 가지만 대답하실까요? 네, 제자들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자들 대답 안 하시고 교훈만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교훈에 대해서만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곁에서 또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하느냐. 네, 주먹질 당합니다. 베드로가 주먹질 당할까 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25절 제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볼 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자, 세 번째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계속 붙잡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 묻죠. 너 갈릴리 도당 아니야? 그 같이 있던 놈 아니야? 예. 문 하나를 열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과 베드로는 여전히 문 하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신문 받고 베드로는 불을 쬐고, 그렇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은 신문 받는, 예수님은 모욕받고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이 지금 두 번째 이어지고 있고요. 자, 넘겨서 자, 세 번째 장소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PPT 보시면 세 번째 장소는 부활이랑 조금 다른데 빌라도 관정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 케퍼스, 동산, 튀라문, 빌라도 관정에 왔어요. 자, 관정이 뭔지는 아시죠? 총독이 거주하던 곳. 근데 새벽이죠. 28절에 새벽이라 불법이죠. 새벽에 원래 재판 안 합니다. 네, 왜 근데 새벽에 굳이 갔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거 되게 웃긴 거죠. 자, 빌라도 관정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사람들은 빌라도 관정 밖에서 이 재판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수님과 관정 밖의 사람들 이렇게 대비되는 원래 이 유월절 먹으려면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그렇죠?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으로 된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집에 누룩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런데 내가 치운다고 치웠는데 누룩이 있어요. 그러면 불결하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 있는 집 들어가면 하루를 못 먹어요. 근데 이방인이 사는 집을 들어가면 일주일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을 못 먹으면 유월절, 절기, 무교절까지 해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룩 있는 집에 들어가면 하루 못 먹으니까 내일 당장 유월절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빌라도의 관정은 유대인의 집이냐 이방인의 집이냐 했을 때 누구의 집일까요? 유대인의 집입니다. 이방인의 집이면 일주일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이라고 해야 맞는데 거기가 보초를 많이 세워놓고 원래 유대인의 집에다가 총독 관절을 두는 거예요. 원래 소유가 유대인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보초가 많으니까 성전 기물이나 제사장 의복이나 중요한 것들 보관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성전 기물 이런 것들을 유대인 집에 보관해야지 이방인의 집에 보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관정은 유대인의 집이에요. 근데 잠시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근데 누룩을 치워요, 안 치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이방인이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의 집이니까 유대인의 집에 어쨌든 들어가도 되는데 이방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하루 못 들어가니까 내일 유월절 잔치 때문에 안 들어가요. 네. 웃긴 거죠. 네. 이게 참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예. 율법이 그렇죠. 예. 옛날에는 뭐 그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가면 혼났어요. 예. 예. 성전 기물 함부로 만진다고 혼났어요. 거기 의자도 함부로 앉으면 안 된다 그러고. 예. 지금은 뭐 그런 거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그게 뭐 그걸 거룩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아,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닦으시나요? 예. 예.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렇게 닦는 게 있었답니다. 아무나 못 닦고. 예. 지금은 아이분들이 닦죠. 아무나 다 닦아요. 네,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만 유대인들 거기 집어넣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저분하고 불결한 건 네가 다 당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린 유월절 잔치 즐겨야 돼.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쪽에 있고 유대인들이 이쪽에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십자가 장면에서 동산에서 잡히시고 관정 문에서 고난받으 신문 받으시고 세 번째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이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 제자들은 저쪽 예수님이 이쪽 유대인들 저쪽 네. 그리고 제자들은 12제자 같이 있다가 2제자 남았다가 유대인 빌라도 관정에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쭉 넘기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어디로 넘어가죠? 18장 잠깐만요. 네. 넘어가시고요. 네, 20장 1절로 넘어가세요. 네, 십자가는 이렇게 넘어가고, 예, 빌라도 관정에서 신문 받고 채찍질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 넘겨주는 내용,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이제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이제 20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앞에를 보세요. 앞에 한 장 앞에 보시면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죠? 케포스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게 복음서랑 다른 공간 복음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이제 동산에서 일어난 일.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는데 어디서 부활하신다고요? 동산에서. 네,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부활에서는 동산이 또 나옵니다. 케포스가 또 나온다. 자, 평행하죠, 계속. 자, 1절에서 10절까지 네, 민보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곳이 동산입니다. 부활의 동산, 히포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십니다. 그죠? 십자가 실 때도 혼자 잡혀가시고 예수님은 여기 있고 제자들은 저기 있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혼자 부활하셔서 근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제자들은 몰라요. 네, 끝까지 모르는 게 제자다. 네. 자,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처음 온 건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몇 명이 더 왔죠. 여자들이 하여튼 먼저 왔어요. 네. 자, 그리고 여성들이 최초의 목격자, 증인이다.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신 다른 제자가 왔는데 부활을 생각하지 못해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시체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무덤으로 가요. 어딘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는데 이미 아니까 그 장소로 가는 거죠. 네, 아는데 가는데 누가 더 달리기가 빠르다? 다른 제자가 더 빨라서 예, 먼저 도착해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 늦게 와서 보니까 들어가서 봐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또 놓여 있다. 예. 그래서 뭐 빨리 오고 늦게 오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네. 여전히 뭐 제자들은 지금 잘 믿지 못하는.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 먼저 발자국 남기시고 여자가 정신없이 예수님 없는 거 보고 발자국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발자국을 남기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혼자 부활하시는 그렇죠.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BTS가 여기 상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스포트라이트나 이런 거 엄청나게 받겠죠. 예, 우리가 부활 사건 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사실 그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훨씬 더 많은 세례를 받아도 부족할 만한 그런 사건인데 예, 예수님 부활을 처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고 여자가 처음에 와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 예, 돌아가는 제자들이 돌아가는. 네. 자, 이때 만약에 인스타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빈 무덤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겠죠. 네,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예, 미싱 지저스. 네, 자, 11절에 18절은 이제 그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나고 왜 우냐?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두어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다 두었는지. 예, 그 뒤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 서 계십니다. 예, 누구를 찾냐? 동산직인 줄 알고 물어보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부활체가 달라서 예,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면 보게 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 거기 보게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9절에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동산에서 부활하셨다. 두 번째 장소는 문이 다시 나옵니다. 19절에서 23절 임승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네. 두 번째 장소 이 19절에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하루가 지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이 기준이니까 하루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뭘 닫아요? 문들을 닫았더니 그 티라 원래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시고 제자들은 문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시체가 없다, 무덤이 비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인자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 3번이나 공감모범서에 보면 하셨는데 전혀 알지 못하면 전혀 그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소망이 아니라 그냥 두려운 지금 그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상황. 아까 그 십자가에서 티라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문 밖에 서서 두려워하고 있죠. 불 쬐고 있고 예수님처럼 뺨 맞을까봐 예수님처럼 모욕당할까봐 신문받을까봐 두려워서 밖에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제자들 모습.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문을 넘어가지 못하는 티라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적용하자면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티라는 무엇인가? 문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티라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난 여전히 현실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에 여전히 꽉 사로잡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선을 넘어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체는 물체가 있어도 그걸 이렇게 그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부활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 오셔서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문 닫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서 계세요. 문이 닫혔는데 서 계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들한테 어색한 장면은 아니죠. 저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문 닫혀도 주님 오시는 거 뭐 보실 수 있죠. 근데 다른 거는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 제자들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서 29절은 이제 도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뭐 농담삼아 도마 얘기 많이 합니다. 도마가 제일 성경에 억울한 인물 중에 하나다. 믿음 없는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손에 못잡을 보고 못잡을 그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도마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26절에 문들이 닫혔는데 튀라의 상황이죠. 도마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똑같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도마가 고백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 증인 중에 도마가 마지막 증인이다. 이것도 뭐 따로 분류가 있는데, 네, 각 가정에도 도마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 제 스타일. 윤승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도마가 2개, 3개씩 다 있으시다고. 저희 집에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문제아는 아니었다. 예, 뭐 도마가 나중에 뭐 인도 선교했다고 이렇게 순교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도마가 예수님 만진 손가락이 썩지 않고 뭐 남아 있다 뭐 이런 전승도 거의. 그러니까 그 중세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예,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 나무다 뭐 이러고. 예, 뭐 예수님 썼던 뭐 물건이 있다. 뭐 이게 다 예, 신비한 어떤 신비감을 조장해가지고. 예, 약간 신비주의가 많았죠. 자, 그래서 자, 이 사건이 나오고 이것을 일단락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20장 30절 3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결론 20장 31절. 요한이 왜 이걸 기록했냐? 너희가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그 뒤에 한 가지 얘기를 더 넣는데, 자, 그게 뭐냐면 넘어가서 보시면 세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PPT에 보여드린, 자, 이게 정확히 이제 대응을 하죠. 시라 십자가에서는 빌라도 관정이었다면 이제 21장에서는 해안선이 되는 겁니다. 해안선. 네, 해안선이. 자, 1절에서 3절. 네. 1절에서 3절. 윤미영 집사님 읽어 주십시오. 1절에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자, 배경이 1절에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건이 나오고 2절에 보시면 대부분 그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근처에 살던 제자들, 도마만 조금 아닌 것 같고, 네, 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 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물고기 잡는 거 원래 자기 하던 거 해야죠.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제가 읽을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그 바다를 이렇게 상상하세요. 바닷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안선이 있고 그 바다 이렇게 육지와 이 바다 사이로 육지에는 예수님 계시고 그 해안 쪽에 배 위에는 제자들이 있는 이쪽에 제자들 저쪽에 예수님 똑같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줄 수 없더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또 나타나셔서 이쪽 저쪽에 계신다. 제자들이 이쪽. 자, 그리고 7절에서 14절. 네. 이세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7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자 여기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아마 뭐 우리가 요한으로 보죠.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더우니까 걷고 있었겠죠.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보통 우리는 옷을 걷고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왜 옷을 입었을까? 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나름 예의를 갖추겠다고 입고 그래도 간 게 아닐까. 저 바다에 뛰어들면 옷이 더러워지는 거 알면서도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옵니다. 예수님께로. 8절에 보시면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게 90m에서 100m 정도. 네, 수영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0에서 100m 정도. 뭐 베드로는 바다에서 나고 자라고 뭐 어부로 삼았으니까 수영을 굉장히 잘했겠죠. 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는. 그래서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이게 그 베드로가 뭐 우리가 성미가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성미가 급해요. 배 타고 그냥 다시 와서 이렇게 정박해서 가면 되는데 노를 안 젓고 옷을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먼저 가요. 빨리 주님에게로 가려는. 근데 되게 감격적인 장면인 게 지금 계속 예수님은 이쪽에, 제자들은 저쪽에, 사람들은 이쪽에, 예수님 이쪽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선을 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제자들이 찾아오셨는데 제자가 선을 처음으로 넘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장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 남겨두고 혼자 뛰어가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지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다 생선이랑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자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이제 서울 저기 보면은 153 교회도 있고 이거 따가지고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53마리는 그래서 뭐 터키 쪽에 뭐 이렇게 보면은 왜 계셨던 선교사님은 왜 153마리를 셌냐라고 했을 때 이게 빌린 배라서 배 주인한테 물고기를 주려면 3분의 1이나 3분의 2를 떼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를 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세베대 아버지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배를 탔을 수도 있다. 뭐 반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저기 에스겔서에 가면 물고기를 모으게 되는데 그 물고기가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으게 되거든요. 에스겔서에. 그 신학적으로 풀면 엔게디, 에네글라임을 숫자로 바꿔서 합치면 153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 해석은 가능한데 여기서 하는 중요한 거는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는 없죠. 지식적으로 이렇게 지식적 만족을 주는데 우리에게 뭐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진 않는. 우리가 이 말씀 배경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게 있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듬을 던져. 고기 건지는 게 누가복음 5장이면 계속 부를 걸 그랬네. 누가복음 5장이면 이 말씀 맞는 거고. 근데 여기 본문이 만약에 배경이면 그 메시지는 아니에요. 찬송이 은혜롭긴 한데 얻은 건 놔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얻은 건 놔두고 빌라도 관정이랑도 대비되고 6월절 식사 먹으려고 예수님 놔두고 자기들 6월절 잔치하고 있고 고기 잡은 거 여기 있어요. 근데 그 고기 잡은 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예수님께 달려가네. 그렇죠? 네. 자, 그런 장면이다. 이게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지죠. 자, 15절에서 19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끝이 보입니다. 네, 15절에서 19절 우리 이수인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네, 베드로에게 여기까지요. 이르시되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자, 15절에 19절 이제 그 첫째 줄까지죠.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도 우리가 다 이 배경이 되게 많네 찬양이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세 번 질문하시는 이 내용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도 팽개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의 식탁을 지금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누구한테 하시는가?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뛰어들어서 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은 아무한테나 안 하시는구나. 예, 아무한테나 하는 질문 아니다. 예, 주일 예배 간신히 나오고 간신히 예배 드리고 11조도 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런 질문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11조도 되게 고민이 많죠. 11조는 세전에 해야 되냐 세후에 해야 되냐 예,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11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공급을 얼마 받으면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 하면 되고 애매할 때가 있죠. 550만 원 받으면 555만 원 받으면 55만 5천 원 해야 되나 56만 원 해야 되나 여유가 되시면 60만 원 하시고 어려우시면 50만 원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그걸 딱딱 맞추는 것도 뭐 은혜인데 저도 웬만하면 잘 맞춰서 하는데 조금 높게 맞춰서 하는데 그걸 굳이 세전 세후를 따져서 11조를 이게 그러니까 헌금을 빡빡하게 하지 않는 게 그냥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게 원리죠. 그렇죠? 빡빡하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설교 시간은 빡빡하게 해야 돼요. 왜? 다음 예배 드려야 되고 차 시간 있고 부서 예배 맞물려 있으니까 설교 시간은 잘 맞추고 그래서 저도 마치는 시간은 잘 맞춰서 잘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헤엄쳐서 가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실은 앞에 내용들 통해서 볼 때도 베드로 특별한 제자이기도 하고 베드로 세 번 맹세하고 세 번 부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좀 회복시키실 필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굉장히 다정한 부르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입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목자가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물어보세요. 그렇죠. 16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가페온지 필레온지 똑같습니다. 다 그거 단어 가지고 옛날에 해석 많이 했는데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네, 근심합니다. 네. 언제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14장에 예수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근심하는 상황이 나왔죠. 예,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예수님 생각하는 내가 다른 그 부분에서 아마 근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네, 내가 지난번에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건다고 했는데 주님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3번 물어보는 게 나를 믿지 못해서 네, 그리고 그거 다 아시는데 예,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근심이 됐겠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는 그 전에 모든 상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내가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엄쳐서 주님께 가장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목자가 되라. 앞에 14장에서 나는 양의 목자라. 그죠? 10장이었나요? 예,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목자가 되라는 말씀은 18절 19절에 보면 순교로 바로 이어집니다. 예, 앞에도 순교 말씀하셨는데 너 순교 당할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대체로 이제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죠. 예, 주님을 적당히 믿으면 되는데 주님을 과도하게 믿어서 예,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늘 부끄러운 모습. 예,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목자를 치고 있는가, 양떼를 치고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예. 자,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이 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가 뭐 저기 옆에 그 제자 예, 궁금한 거 물어보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예,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주님의 요구와 요청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처음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목자가 돼서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가져가려면 사도행전을 바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예,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그래서 24절, 25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자, 그래서 이 다른 책이랑 다르게 다른 책들은 다 승천 얘기가 있는데 물론 마가복음은 원래 마가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예,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9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10절 이후로 꺽쇠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처음 마가복음 쓰일 땐 9절까지 있고 10절 이후로는 나중에 이제 더해진 거고 그것도 나름대로 그렇게 또 보면 또 그렇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복음서 새 복음서는 승천이 나와요. 어쨌든 예, 결론적으로는 승천이 나오는데 여기는 승천이 안 나와요. 그럼 승천 언제 나오냐? 예, 저자가 요한이 맞다면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 승천 후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무엇 하시냐, 계시록에 나온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 처음부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까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모습이 안 보인다. 베드로만 믿음을 나중에 보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받지 않는 믿음을 반응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애쓰고 나아가야 한 영혼이 구원받을까 말까. 근데 그 결과는 주님께 달린 거죠. 주님이 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도, 그렇죠? 한 인생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또 다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저도 배웠지만, 이 배운 것을 같이 나눠보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그래도 다 살펴봤구나. 또 내용들을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았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구조와 틀도 알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그 안에서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설교하는 거라, 그냥 전도사 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 초기까지도 그냥 그 본문만 딱 보고 그 본문만 묵상하고 그 본문만 설교. 물론 거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제가 2009년에 신대원을 입학해서 이제 거의 이제 11년, 12년 이제 그렇죠. 늦게 한 거죠. 늦게 했는데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거고, 목사 연차가 왜 쌓이는 게 중요한가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할 때는 쌓인 게 없으니까 늘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쌓인 거를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또 재활용한다는 게 이제 그 같은 본문이 나오면 이제 다른 데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면 그걸 꺼내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김영복 목사님 또 책을 읽어보니까, 설교자 일주일에 보니까 목사는 재활용하면 안 된다. 지금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게 목사의 책무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 전에 설교문은 참고만 하고, 그리고 또 보면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했지? 이렇게 또 그 아예 안 보고 또 다시 새로 보고 묵상하고, 이제 고등부 애들하고 설교할 때도 이제 새롭게 본다, 계속 낯설게 보기, 이런 연습을 하고, 그냥 그때 새롭게 주신 은혜 가지고 다시 설교문 작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도들도 그렇죠, 아는 거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랑 요한복음 본 거는 아주 일부분을 본 거다. 그리고 저는 이 공부의 원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약교회라는 이제 작은 교회인데, 이 조우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 공부를 5시간씩 5번인가 6번 했어요. 근데 저는 왜 짧을까요? 원 저자가 아니니까 다 이해를 못하고 생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5일을 예상했지만 이제 4일 만에 잘 다 끝내게 됐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한 20번 정도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다음에도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또 만나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고요. 후기는 책방에나 글로 남기시고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코로나 상황에서 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겠으며 제가 아는 것들이 얼마나 이 성경의 진리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으며, 아직도 너무나 많은 보화가 있음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이 한 권의 말씀을 떼온 것이 요한복음을 다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더 많이 줄 것이 있음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이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우리 주변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듯이
우리가 꼭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어도 주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가, 제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 전체를 살펴본 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새 언약을 받고 영생과 안식을 얻고 부활과 생명을 얻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가 바뀌고 어머니가 바뀌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다른 사람을 또 향한 목자로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각 가정에서 때로는 남편을 전도해야 할 것이고 자녀들을 전도해야 할 것이고 또 각 부서나 또 각 구역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코로나로 문이 닫혀 있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